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게 되죠. 근데 오늘 40절과 52절을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대하여 이렇게 같이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좀 자라고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고 충만하고, 이 똑같은 표현을 앞뒤로 썼을 때 그 가운데에 뭔가 이 지혜가 충만해지시고 뭔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핵심적인 뭔가가 담겨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샌드위치처럼 40절과 52절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면 그 가운데에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운데 내용을 좀 보게 되면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유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이 요셉 남편이 예수님을 잘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남편을 거꾸로 이제 아내를 믿고 다 챙겼겠거니 하고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길을 돌려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고작 12살짜리 아이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46절,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선생들 중에 앉으사라고 표현합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이 그 선생들 사이에 앉으신 거예요. 이게 앉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스쳐가기 쉽지만 이게 전형적인 랍비들이 제자나 기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줄 때의 모습이에요. 보통 유대 랍비들이 앉아있고 나머지 듣는 사람들이 그 발가에 앉든지 그 주변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가운데 앉아 계시다. 바로 선생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모든 선생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한 부모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들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부모는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을 예수님이 뱉으신 거예요. 먼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 데이라는 헬라어를 쓰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여기에 뭐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아버지, 마리아는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지금 대비돼가지고 똑같이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우리가 본 40절과 또 52절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가운데 결국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결국 뭐라고 표현하고 싶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혜와 은혜의 충만함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그 지혜를 얻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뭐가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부모는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한 거죠.
실제로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늘 보는 예수님의 첫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동안 말이 쭉 없다가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입을 띄어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제 모든 걸 마치시고 이제 공생에 마치시고 십자가를 또 부활을 다 지난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셨죠. 그게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사건을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밀접하고 그 자녀된 관계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그 관계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되었다라는 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떠나가시면서도 하신 이야기,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그 모든 것을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게 느껴지고 감격되고 기쁨되고 소유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비단 예수님의 말씀뿐일까? 이것은 구약의 시편에도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100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이에요.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편 100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할지어다. 이 뭔가 기쁨에 넘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고백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기쁨과 찬송과 송축과 노래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찬송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6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46편 1절부터 몇 개의 구절을 찾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결국 이것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기쁘고 찬양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핵심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공허한 우리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셔 나를 쇠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끝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에 또 부활 가운데 우리한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분명히 소유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저하고 아내가 상가에 한번 갔는데 지나갔는데 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앞에 보니까 젊은 엄마 둘이 걸어가고 웬 꼬마 여자아이가 자리에 앉아서 털퍼가 앉아서 서럽게 우는 겁니다. 저하고 아내는 이제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보는데 엄마들은 뒤에 울고 있는 아이는 신경도 안 쓰고 냅다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야, 너 엄마가 저기 앞에 가는데 너 지금 기둥 뒤에 있어서 엄마가 너 안 보여. 빨리 따라가. 그랬더니 울던 아이가 울음을 멈추더니 벌떡 일어나서 너무나도 태연하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둥 앞으로 딱 가더니 다시 털퍼덕 앉더니 울기 시작해요. 이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엎어져서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보이는 거죠. 엄마도 날 볼 거라는 거 아는 거고. 엄마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다시 보는데 지나가던 50대 서너 명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쟤 눈물도 안 나. 헐리우드 액션이네. 그렇죠.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엄마가 보지 않으면 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 아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헐리우드 액션까지 오버하면서 때를 쓰면 반드시 엄마가 자기를 봐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길바닥에서 엎어져 울잖아요. 이게 이 아이의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특히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울 곳, 우리가 하소연할 곳, 우리가 안길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저 사람의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게 믿어지고 그게 소유가 되면 딴 데 가서 하소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울 곳, 하소연할 곳, 또 고백할 곳, 또 거기서 위로받을 곳,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짧은 문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냥 공중에다가 내가 원하는 소원의 리스트를 쫙 하고 나열하고 끝나면 집에 가는 공중에 뭔가 붕 뜬 뭔가의 말들을 공중에 내뱉는 행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기도의 내용을 떠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게 진심으로 고백될 때 기도를 하지 못해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거 자체가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어젠가요? 거기도 다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다 거기 아버지라는 데만 형광펜을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든 구제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게 근거되지 않는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리고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아직 더 있죠.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뭐 금식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의 모든 근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구제가 되는 거고 그게 주변과 우리의 가정에 그 어두움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금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금식을 해도 은혜가 되고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구제를 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그 나를 통해 전달하시는 거다라는 그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감격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뭐 눈빛이나 평가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나에게 더 큰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과 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 오래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뭐 구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모든 믿음의 근거고 보상이고 위로고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지만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다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세상 가운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진 게 없으니까 6월절이나 기타 절기 때 올라가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려야 되는데 그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을 살려고 그래도 이게 몇 개월은 모아서 간신히 먹지도 않고 다 모아야만 그 비둘기 한 쌍 쌓아가지고 성전에서 바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그때 세금도 많이 걷었어요. 헤롯이라는 아주 악질 왕은 뭐 사람 죽이는 거는 다반사로 행했고 세금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고 하루하루 살기 근근한데 성전에 가서 그 비싼 비둘기를 그 성전에서 다 폭리 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제대로 바치지도 못하니까 속죄제도 한번 1년에 드리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가운데 참 부정하고 죄 많고 그래서 저렇게 벌받고 병 걸리고 이런 식으로 맨날 비하당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온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야 이 이야기 하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지금 읽었던 6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잘 나가거나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말했던 이들이 아니라
저 사람은 100%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라고 세상에서 인정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그들 가운데 소유되고 믿어지니까 그동안 어두운 땅에서 고아처럼 살아가던 이 삶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기준들이 뒤집어 엎혀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있고 너희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기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첫 일성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발언인 거예요. 새벽기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 18장 우리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잖아요. 둘이 성전에 나갈 때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운데 서가지고 아주 떳떳하고 큰 소리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기도하잖아요. 나는 금식을 했고 11절을 바쳤고 토색을 안 했고 불의를 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그때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이들이 세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마찬가지예요. 세리도 그 당시에 저주받고 저 사람들은 도저히 천국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앞에 있던 무리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누굽니까? 세리이고 어부였고요. 병자들이었고요. 가난한 이들 많았잖아요. 단 한 번도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떠한 자신감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도 세리처럼 땅을 보면서 난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기도였겠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복음이에요. 그 맨 앞에 붙은 짧은 그 한마디가 엄청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첫 줄에서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첫 줄에서 감격하고 그 첫 줄에서 전율이 일어나고 믿어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아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을 몇 개 봤지만 다른 시편도 한번 봅시다. 시편 31편이에요. 시편 31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31편 13절부터 15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거 너무나도 끔찍하잖아요.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대요. 이것만큼 두려움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어딜 봐도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망했다. 이제 어떡하지? 사방이 두려움으로 쌓여 있을 때, 헤어나고 벗어날 길이 없을 때, 그때 이 다윗이 그 상황을 이겨낸 유일한 방법이 14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때마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모든 시편은 결국 다윗의 시편은 핵심은 그거예요. 시편은 기도, 제사에서 같이 불리우던 노래 아닙니까?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렵거나 지치거나 세상이 암흑 같을 때에 그들이 늘 고백하며 노래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그게 시편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고자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귀결점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합시다. 회개합시다. 다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가면 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믿어지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용기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면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회복되려도 그게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이게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응답될까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깜냥이 됩니까? 나 부족하고요. 하나님 내가 첫사랑 받고 내가 연초에 또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지만 지금 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사리판의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또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건 나의 자격과 나의 훌륭함과 나의 인간 됨됨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는 싹수가 없는 인간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됨을 얻어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펼쳐진 싸움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실망을 시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여기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란 분이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하려고 갔다라고 하죠. 하루 먼저 도착해서 다음날 전할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수련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듣다가 이 선교사님도 낙심이 된 거예요. 이 강사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은혜 받는 게 무서워요.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해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낙심한 선교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밤에 잠도 안 오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깨달아진 게 있었습니다. 야, 이게 누구 편에서 문제인가? 모든 것이 사람 편에서의 문제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동시에 맞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변화시켜 보려고 무지 애를 썼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지쳤다. 내가 너를 사랑해 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지만 이제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이제 너를 보면 내가 무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법한 상황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결국 주님을 지치게 만들 수 있는 얼마든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이 만약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왜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나의 행위와 나의 잘못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폭삭 주저앉는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주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서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구명정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라는 짐을 가지고 거기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바다 위에, 파도 위에 던져진 조그만 배와 같아요. 그 배에 무엇을 싣고서 살아갈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바다 위에서 사는 인생이다. 조그만 바다, 그 바다 위에 조그만 배와 같다라는 인생의 그 모습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배에 올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무리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인다 하고 두려움이 사방에서 나를 감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회복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감동되지 않는, 그저 매일 듣는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외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과 고백 가운데 정초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